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미 20장에서 만났던, 보았던 어떤 인물? 그랄 땅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아비멜렉 왕이 다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랄 땅을 통치하는 이 아비멜렉이 혼자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까?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을 데려왔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군대 장관 혼자서 와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온몸을 무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상황은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들과 그저 지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해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뭐했다?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힘 앞에 지금 겁을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내가 똑똑히 지켜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이미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누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는 누구이죠? 피해자.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가 여동생으로 속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였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깜짝 속아 넘어가서 그냥 사라를 데려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혼내시잖아요.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피해자는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해자인 아브라함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아비멜렉을 몰아세우고 혼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누구로? 선지자로 세워서 아브라함이 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가 열려져 출산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못난 짓을 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한 아브라함의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두 눈으로 목격했기에 아브라함 뒷배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형편이 어떻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시절 상황이 아닙니다. 헤브론 땅에서 그랄 땅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땅에서 온갖 텃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군대장관 비골까지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거짓말하고 못난 짓을 한다 해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놀라운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신자인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뭔가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세상 앞에서 떵떵거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하는 사업마다 놀라운 대박이 터져 나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 보겠노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질투하고 모두가 시샘하고 모두가 배아파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싼 그 시절에 주식을 구입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자랑하고 나팔 불 때 이번 주식시장에서 온통 다 손실을 겪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동탄 한마음교회 다니면 주식을 투자해도 엄청난 대박이 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그 사람들이 오게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충만이? 네, 우리 충만이도 돈 걱정하면서 산대요. 네, 수환이. 네, 세상 앞에서 내가 가진 권력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권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하루하루 힘들게 어렵게 또한 정말 현실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힘든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은 어떻게 한다? 무너져야 하는데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쓰러져야 하는데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뭔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후대한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후대한 대로라는 이 의미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말이 어떤 단어였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땅에 이주해 왔을 때에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보였던 행동이 무엇이었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 속였던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고 이 속임수 때문에 아비멜렉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그 죄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을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땅도 허락해주고 또한 아내를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은천개까지 주었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비멜렉이 내가 너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이 너 아브라함아 나에게 이 땅 그랄 땅에도 너에게 주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허락해 달라고, 약속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누가 힘을 가진 자입니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신세입니까? 개털입니다. 개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너무나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리지 아니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약, 약속을 체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 갔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일러 바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약속, 조약을 맺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갔다고 일러 바쳤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면서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때다 싶어서 일러 바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랄 땅, 새로운 땅에서 지내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해야 될 만큼 그랄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위태롭게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간 아비멜렉의 종들, 이 종들의 행위를 일러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빼앗김을 당하고 그랄 땅에서 쫓겨날 거라 걱정하고 염려가 되어서 입을 꾹 다물고 지금까지 지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 그런 공포에서 넘어서서 군대 장관까지 되동했던 그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 종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러바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일러바치고 고자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두려워했던 아비멜렉이 오히려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와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하는 이 장면을 본 순간, 이 장면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서 우리가 겁을 내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버릴 것 같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못난 실수와 못난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절망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 자녀를 붙들어줄 그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데 내 자녀에게 진짜 복이 되는 유산은 무엇일까라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엄마 아빠가 우리 세상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바라지? 네? 돈이래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네. 네, 믿음의 유산을 주고 싶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유미영 권사님. 네. 여러분, 세상은 뭐가 전부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힘이라고, 그러니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라고,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자녀가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유산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돈,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아들 이한이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바보도 아닌데 왜 작은 교회에서 저렇게 빌빌거리면서 생활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을 아버지를 보면 또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친구 아버지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친구 아버지도 계시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방학만 되면 해외로 그렇게 가족여행을 떠나는 친구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한이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작은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이한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목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잡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아버지의 인생이 힘들고 아버지의 그 고집 때문에 가족 모두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또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목사 그만하면 안 돼? 다른 일 찾으면 안 돼? 꼭 힘들게 목사를 계속해야 돼? 아빠는 좀 더 쉽고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잖아. 왜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돼? 그 말을 들은 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목사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네, 능력이 안 돼. 아빠에게 목사랑은 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아빠의 인생이야. 아빠에게 목사직을 그만두고 아빠가 세상 그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니?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수환이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오빠는 눈치 좀 가지라고, 생각이 없다고, 예의를 좀 갖추라고 아빠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끝에 하는 말이 오빠는 정말로 싸가지가 없다고 우리 수환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한이 수환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눈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찌질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너희들도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를 이해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엄마 아빠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한이 수환이의 마음속에 왜 우리 아빠는 저렇게 힘들게 사시나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이고 싶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이셨어.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정말로 돈을 많이 가진 그런 부자였어.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정말로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높은 분이셔서 이런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계획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내가 세운 모든 계획들도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눈물이 있어도 절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난할 수 있어도
소망을 버리는 인생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하지만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두 눈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행동, 행위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 부모님은 무너졌는지, 아니면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있는지, 정말로 세상이 주는 상처 앞에서 우리 부모는 세상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는지, 아니면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가난 속에서도 우리 부모는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갔는지, 아니면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긴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다루실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세요. 오늘 당장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라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인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자고요. 오늘 당장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성급하게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으셨지. 우리 김충 강사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지. 우리 부모님은 어려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지. 우리 부모님은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셔서 이것이 자녀의 영혼 속에 남겨주는 가장 강력한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을 통치하는 권력 서열 1인자 왕입니다. 군대 장관 비골은 군대를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걱정했고 염려했으며 자신이 처한 그 상을 바라보며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빌빌거리고 아무런 소망 없는 초라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힌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점점점 더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마음을 담아 나무 한 그루를 아브라함이 심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맹세를 함께 나눕니다. 그 언약을 체결한 다음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에셀 나무는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빠르게 신속하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서서히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에셀 나무는 자라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막막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빠르게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불렀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셔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내용 기억나십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은 무엇이었죠? 100세 때 낳은 이삭 한 명뿐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엄청난 민족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부여받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내놓을 게 없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는 거리가 먼 그런 초라한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작고 연약하고 막막하지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은 영원하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심은 이 에셀 나무로부터 내가 당장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하지라도 내가 낳은 이삭의 또 아들이 내가 심은 이 에셀 나무가 주는 그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셀 나무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당장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정신없이 우물을 찾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우물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정신없이 혈안이 되어 달려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광야 한복판에 에셀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덧없는 우리의 짧은 인생 안에 미련을 더 이상 두지 않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믿음의 부모이셨지, 나도 내 인생 한복판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엄마 아빠가 신뢰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어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온몸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